마음을 모아 또 엄숙한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어김없이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마주하게 되는데, 이제 마음과 또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엄숙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찬송하심으로 이제 4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량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량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함께 온 가족이 모여 예배합니다. 작금의 위기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지만 예배의 초소를 옮겨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 주시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하는 이 자리가 주의 거룩한 초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고 높일 때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 성령의 임재와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 앞에 믿음으로 순복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2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지만 연약한 우리는 죄에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을 이 시간 고백하고 주의 자비의 은총을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확신 주시지만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원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이웃들을 품어주지 못하며 때로는 정죄하고 미워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마음에는 불신과 원망,
그리고 교만과 의심으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나를 살피고 겸손히 은혜 구하기보다 비난의 손가락을 누군가에게 돌리고 정죄만 하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를 위한 일을 뒷전으로 하고 썩어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육신의 편안만을 쫓는 일에 앞장섰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의 일을 쫓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지 못하는 완악하고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깨뜨려 주셔서 겸손히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지은 죄악들을 고백하며 참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강박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다시금 반응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의 뜻을 저버리고 아버지 교만되이 살아왔습니다. 멀리 떠나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다시금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주의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진리를 위해 삶을 신앙의 생각을 순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8장 찬송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신유섭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리오 생명이신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인간은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무익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의 위기 앞에서 세상을 위로하는 것은 커다란 정치와 권력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따뜻한 사랑의 나눔임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해서 주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려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셨던 일이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일임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던 자들을 호통치시며 쫓으시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주님, 무엇보다도 깨끗하여야 하고 기도하여야 할 성전된 우리의 더러워진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기보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을 구하며 나의 의를 앞세우며 욕심되게 교만되게 완악하게 이기적으로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지으신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면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의를 비처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각자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대로 묵은 땅을 기경함으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오직 주의 선한 뜻만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성도들이 교회로 뛰어나와 기뻐 춤추며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성도들과 뜨겁게 교제하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주님 말씀 앞에 서오니 그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을 때마다 우리 영이 새롭게 되고 우리 안에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로 선포되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태우는 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영혼을 적시는 생명의 단비가 되게 하시며 이 시간 우리를 새 생명으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정성광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는 온 가정과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김정길 집사님 위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모진 고난과 고초를 치르시고 수치를 참으시고 지불하신 그 고귀한 핏값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4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4장입니다. 28절에서 37절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역자 우리 전도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한가함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한란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이제 만 5주 만에 예배당에서 모여가지고 1부, 2부 약 1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부활주일이었고 또 한 달여 만에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라 그런지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또 오늘까지 정부에서 강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그 강조하는 기간이라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성소가 되고 또 주의 성령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현장에서 함께 듣고 나눴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화면 앞에서도 동일한 주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고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포로의 땅 바벨론에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그 고초들을 만나고 이겨내는 그 모습들이 마치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꼭 같은 모습이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생각에 다니엘서를 가지고 계속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4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4장을 보면 특이한 점 2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8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해서 4장 전체를 같이 한번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인데 특이한 점 2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4장을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의 그 1인칭으로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대단한 권세자라 그랬죠. 폭군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도 했지만 어떤 그런 그 느부갓네살이 직접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이방왕 느부갓네살이 직접 기록한 내용이라면 어떤 내용일 것 같습니까? 자신을 자랑하는 이야기들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대단한 수치스러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특이해요. 교만으로 인하여 깨지고 낮아진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4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긴 간증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1대 왕이자 굉장한 정복 왕이고 건축 왕, 또 통일을 이룬 위대한 왕입니다. 지금도 이라크에 가면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인공공원, 그 바벨론의 가공공원이라고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대단한, 아직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건축물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왕이라면 대단히 교만하고 기고만장한 의기양양한 그런 왕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체험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처음은 교만했습니다. 자신이 최고고 가장 높은 곳에 선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모습은 은혜 속에 거하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습, 그렇게 끝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겸손으로 말미암아 은혜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4장은 2번째 꿈이에요. 첫 번째 꿈은 그 2장에 있었죠. 2장에. 오늘은 2번째 꿈인데요. 4절에 보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2장에서 첫 번째 꿈을 꿨을 때하고 비슷해요. 2장에도 보면 그가 꿈을 꾸고 번뇌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 꿈을 해석하게 하는데 해석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 죽여버려라. 그래가지고 다니엘도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니엘을 높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번민하면서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 지혜자들을 불러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자신의 꿈을 해석하게 하죠. 자기가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10절부터가 이제 그가 꾸었던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지금도 보면 꿈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 저한테도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그러면서 상담하러 와가지고 자기가 꿨던 꿈 이야기를 아주 예민하게 그렇게 좀 반응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꿈 때문에 결정을 내린다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꿈이 그 신앙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과거 우리나라의 그 민간 신앙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구약 성경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실 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요셉이 꿈을 꾸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바로가 꿈을 꾸고, 또 사사기에도 보면 기드온이 꿈을 꾸고, 이런 꿈 이야기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런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세요. 계시하세요. 꿈을 통해서.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게요, 그때는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성경이 없었을 때는 당신의 사람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언자라 그랬죠. 예언자. 예언자 할 때 예자가 무슨 예자라 그랬어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라 그랬죠. 맡길 예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그 맡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 그 사람을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당신의 뜻을 이제 알 수 있고, 또 때로는 꿈을 통해서, 환상과 이적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분명하고 확실한 특별 계시인 뭐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있죠. 당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꿈과 환상과 이적에 치우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도 종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미래를 어떻게 계획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때는 성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느부갓네살에게 꾸게 하신 꿈 이야기인데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땅의 중앙에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잎사귀도 많이 나오고 열매도 많이 나와가지고 많은 생물들이 그 밑에 깃들이더라. 그런데 한 순찰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래서 한 구루터기만 남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걸 다니엘이 해석하는데 19절부터가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해석 이야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놀라 어쩔 줄을 몰라 당황했다 그럽니다. 그 뒷부분에 보니까 19절 뒷부분,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꿈을 듣고 보니까 그 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몹시 부정적이고 왕의 비참한 미래에 대한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왕을 걱정하며 왕이시여 이 꿈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대적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꿈을 해석하는데 20절 보세요.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서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에요. 그 해석을 하는데 22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누구라?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침이시니이다. 여러분, 이랬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병이 뭐라고요? 교만병이라고 했죠. 교만병. 나의 권세가 하늘에까지 닿았을 때 나타나는 게 교만병이에요. 그래서 그 교만에 빠진 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23절,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교만한 자를 순찰자가 나타나서 베어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24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커지니까 그에게 교만병이 걸리게 되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처럼 돼서 풀을 뜯으며 그렇게 7년 정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의 교만한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5절 끝에 보니까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어서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한 권세자 느부갓네살에게, 네가 지금 왕으로서 권세가 하늘에 닿아 있지만 그러나 너를 심판하는 진정한 왕이 따로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도 아닌 것이 왕으로 늘 착각하고 살잖아요. 사실 이 시대주의 자체가 나는 신이다, 내가 신이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라 그랬죠. 그래서 절대 신은 없어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God, 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붙인다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을 신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신 같은 존재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고대 왕들은 다 신과 같은 존재로 군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따로 있다, 진짜 왕은 나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느부갓네살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무작정 상대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 위에 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다는 것,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 그게 겸손입니다. 이런 겸손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게 겸손이고,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꿈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 겸손하게 하시는데도 교만을 꺾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7년 동안 짐승처럼 풀을 뜯으며, 소처럼 풀을 뜯으며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쓴맛을 봐야, 고통을 겪어봐야 겸손의 자리로 내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28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시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심판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얼마 동안? 12달 동안. 그러니까 사람이 참 묘한 게,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얼마나 섬뜩했겠어요. 뜨끔했겠죠. 그렇지, 내가 겸손해야지. 그러나 그 마음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들, 우리 신앙의 시간의 테스팅이라고 해요. 시간의 테스팅.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볼 때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 시간의 테스팅을 하는 거예요. 12달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뜨끔했던 두려운 마음이 오래가지를 못해요. 시간이 가면서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12달 12개월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왕궁 지붕을 거닐며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죠. 저는 이게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봐요.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보세요. 왕궁 지붕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이 도성은 내가 나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에 보면 특징이 뭐예요? 내가 나의 나 누구를 강조해요? 자신을 강조하죠. 이게 교만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 말하는 것이 다 나 중심의 언어예요. 나 중심의 언어. 우리말 속에 여러분 우리의 말 속에도 보면 계속해서 나를 강조하고 나를 드러내는 언어 표현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그때 깨지고 그때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십니다. 지붕 위를 걸었다 그랬는데 높은 곳을 걷다가 넘어진 사람은 많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그 권세가 높아지니까 어느 날 낮잠 자다가 지붕 위 옥상을 걷다가 남의 집 여자 목욕하는 거 보고 음욕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붕 위라고 하는 표현은 높은 곳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높은 곳은 여러분 언제나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 마음도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내려다봐요. 내 아래 것들을 그러면서 무시하는 교만한 자세 아닙니까? 소위 지붕 위 의식입니다. 지붕 위 의식. 그 마음이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아래서 우러러보래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지붕 위를 거닐면서 내리깔아보는 마음, 그런 태도, 그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그 병법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손자병법 같은 데 보면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가지고 절대 안 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중국의 그 병법서들을 다 읽어보고 나서 딱 요약한 거, 전쟁에서 승리하는 최고의 병법이 뭐냐, 그걸 압축해 보니까 딱 한마디로 적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해질 때가 제일 약할 때라는 겁니다.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만해서 망한 사람들 많죠. 구약의 사울 왕이 그랬고,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그랬고, 또 애굽, 바벨론, 아수르 이런 주변 나라들을, 이방 나라들이 다 교만해가지고 망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5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교만함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경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이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내리깔아 볼 때,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쭐거릴 때, 그때가 곧 무너지고 망할 때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신속하게 치십니다. 31절 보세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처참한 심판의 메시지 아닙니까? 미친 사람처럼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살고 소처럼 풀을 먹을 거래요. 실제로 33절에 보면 그렇게 됐다 그래요. 짐승처럼 됐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교만은 반드시 망한다.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반전이 일어납니다. 34절 그 기한이 차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여러분 이제 자세가 다르죠. 지붕 위에서 내리 깔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우러러 보기 시작했대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회복이죠. 회복됐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돼야 돼요. 언제 회복된다고요? 하늘을 우러러보기 시작할 때 다시 돌아오게 된대요. 그렇게 깔아보던 교만을 버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무너졌던 우리의 삶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34절 계속,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36절 37절,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이 내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로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다 회복됐다 그 얘기예요.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입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교만에서 겸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던 그의 삶들이 다시 다 회복이 되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다 의로우심으로. 누구의 고백이에요?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에요.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다 의로우심으로. 여러분 굉장한 고백 아닙니까? 절대 권세자, 절대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이 비로소 나 위에 진실되고 의로우신 또 다른 왕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 역시도 절대 권력자 왕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 위에 진짜 왕이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왕으로서의 자신의 권세와 또 그간의 경험과 지혜와 실력만으로도 충분히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었지만 자신이 결정하지 않고 자기 위에 계신 진짜 왕 되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여쭙고 또 여쭈었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거룩한 습관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에 보면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라고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또 물어 이르되. 계속해서 묻고 또 묻는 거, 이게 다윗의 거룩한 습관이었어요. 이런 다윗의 신앙을 한눈에 엿볼 수 있는 고백이 제가 자주 언급해드리는, 여러분 반드시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에게 있다?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고백하는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사실은 신앙이에요. 신앙.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바울이 고백했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잊지 않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이 그러잖아요. 그의 일하심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다 의로우심으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의로우십니다. 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이게 신앙이고 이게 겸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방왕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겸손으로 바뀌는 이 다니엘 4장은 우리가 때때마다 읽고 마음에 담아야 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세상에 대단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겸손한 종이 되었고 모든 잃은 것들, 망한 것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그 인생이 마지막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분명한 메시지는 뭐예요? 첫째, 교만 버리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사실, 평생토록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16장 5절에는 하나님은 교만자를 미워하신다 그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대적하신다 그랬고,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종합하면 교만은 곧 망하는 지름길이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교만해서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높은 곳 좋아하지 마세요. 높은 곳은 돋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시험의 자리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뭐라 그래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선자리가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시험의 자리고 위험한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세상에도 보면 롱런하는 사람들 다 겸손한 사람들, 연예인들도 보세요. 반짝 떴다가 사라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연예인들 중에도 롱런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 그 인간성, 댐댐이가 된 사람들이더라고요. 겸손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은혜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세도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항상 말석에 앉으려고 그러고, 엎드리는 자세, 굽부리고 숙이는 자세. 사실 경건이라는 단어도요, 히브리의 그 헬라어에 보면 경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가 유라는 단어와 세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유는 영어로 well이에요. well, 잘. 그리고 세보는 굽부리다, 엎드리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굽부리고 사람들 앞에서 엎드리고 겸손이죠.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굽부리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릎을 꿇는다? 그거는 우리 그 문화적 그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 항복을 의미하죠. 항복. 상대에 대한 존경과 애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의도적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리고 땅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 앞에 항복하고 존경과 애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고 영성이에요. 영성. 우리가 영성 그럴 때 중요한 영성 지수가 뭔지 아십니까? 눈물입니다. 눈물. 그래서 자신의 영성 지수를 우리가 날마다 좀 체크해야 되는데, 뭘 체크하면 되냐면 나에게 눈물이 있는가? 눈물이 있는가? 마음이 딱딱해지면, 마음이 굳어지면요, 눈물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면 눈물이 회복되고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눈물이 있습니까?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까? 어느 때부턴가 눈에 눈물이 사라지고 입술에 감사가 떠나버리지 않았어요? 심령이 메말랐다는 증거입니다. 영성이 식어졌다는 뜻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이 사라질 때 보면 제 심령이 메말라갈 때입니다. 영혼에 대한 눈물, 사역에 대한 눈물, 맡겨진 영혼에 대한 눈물, 하나님의 눈물이 없어졌어요. 심령이 메마르니까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죠. 죄를 죄라고 인정할 때는 내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핑계대잖아요. 실수라 그러고 뭐 병이라 그러고 핑계대고 합리화하기 시작할 때, 그때는 마음이 교만할 때라는 겁니다. 그때는 애통해 하는 마음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죄로 느끼고 인정하기 시작하죠. 그때 마음에 애통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죄로 깨닫는 게 은혜지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고, 그때부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가능해요? 주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신권사님이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교만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고 보니 주님, 내가 죄인이었군요. 나의 죄 때문이었군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 귀에 들려지는 이 시간이 우리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교만한 생각, 교만한 마음, 교만한 태도들이 철저히 깨지고 낮아지는 겸손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뭐가 없으므로?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어느 날 이 표현을 딱 보는데 마음에 막 찔리는 거예요.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대. 씨를 뿌리는데 말라 죽은 이유가 뭐라고요? 습기가 없어요. 눈물이 없으면 말라 죽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를 비롯해서 영혼을 돌보는 섬기는 많은 사역자들, 봉사자들, 왜 영혼들이 죽는다고요? 우리에게 눈물이 없어서 그래요. 그 영혼이 말라 죽는데요, 나의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교사들,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구역장들, 구역 식구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합니까? 교역자들도 마찬가지, 우리 전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나의 맡겨진 성도들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하는가? 그게 없이는 선한 목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영혼이 말라 죽는데요, 습기가 없어서, 눈물의 습기가 없어서. 그 영혼을 생각할 때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고 눈물이 있을 때 그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애통해한다는 것, 겸손이지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애통해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애통해하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답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겸손이 답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교만해서는 결코 은혜의 샘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도 겸손했습니다. 그랬더니 36절 보세요.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회복이죠, 회복. 또 내 나라의 영광과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회복이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다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겸손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여러분의 삶과 미래가 다 회복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메시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때 은혜가 임하고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겸손할 때 은혜가 임하고, 둘째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때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좀 바꿔보면 예배하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은혜가 임한다.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는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이다. 37절도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보세요,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기 시작해요. 그때 내게로 돌아왔고 내게로 돌아왔으며 내게 찾아오니, 그러면서 다 회복됐다 그러잖아요. 언제 회복된다고요? 겸손할 때, 겸손의 눈물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기 시작할 때. 이걸 뭐라 그래요? 예배죠, 예배. 뭐가 예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행위,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거예요, 이거. 이게 예배예요. 높여드리는 모습. 경배 그러죠, 경배. 배자가 절배자거든요, 절배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공경의 마음으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다윗의 고백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하온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월스, 그 가치에 합당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때 주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이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상호 교통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잘 드려도 복 받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에 갔을 때 가는 곳마다 뭐 했다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다 그랬죠. 예배하고 예배하고 예배하고. 예배가 아브라함의 거룩한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온 가족이 모여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코로나가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의 회복이라고 봐요. 그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잖아요. 온 가족이 모여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떠나고 하나님의 밝고 환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찬양하는 행위에서 특이한 표현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했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그다음 뭐하며? 칭송하며. 이건 바꾸면 뭐예요? 칭찬하며. 그 얘기. 칭찬은 원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칭찬했대요. 저는 이것도 귀한 태도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칭찬한다? 칭찬하는 영성이라고 하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칭찬받는 상대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춤을 추지만 사실은 칭찬하는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칭찬의 복입니다. 여러분,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는 TV 프로에 보니까 한 그 디자인 회사, 뉴욕에 있는 한 디자인 회사 CEO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인상적인 게 직원과 20년 직이에요. 어떻게 그 직원과 20년 동안 그렇게 일할 수 있을까? 비결이 뭐냐 물으니까 처음에 직원들을 볼 때 자꾸 단점만 보이게 되더래요. 그래서 지적하고 잔소리만 나오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지적해도 고쳐지지 않을 때는 장점을 보고 칭찬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래도 안 될 때는 그 사람의 그 단점까지도 보듬고 갈 수 있는 넓음이 진짜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저도 맞다 싶었습니다. 사실요, 칭찬이 상대를 바꾸기도 합니다. 변화에 좋은 동기부여가 되고 에너지가 됩니다. 칭찬은. 하지만 더 나아가 칭찬하는 내게 사실은 좋은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칭찬하는 사람이 커져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칭찬하고 칭송할 때 사실 느부갓네살이 커지고 그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칭찬하는 입술이 되십시오. 칭찬하는 인생이 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들에게 맨날 자녀들의 단점만 지적하고 꾸중하고 책망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맨날 패배의식에 빠집니다.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맨날 꾸중만 듣고 그런 사람인가 봐. 잘해도 욕먹어. 이런 패배의식.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지는 못해요. 그 성품이 밝지 못하고 어둡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 돼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칭찬받고 축복받고 자란 아이들은 보면요, 그 성품이 밝아요. 긍정적이 돼요. 적극적이고 따뜻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적하고 꾸중하고 책망하는 것은 한 번 하면 두 번, 세 번은 꼭 칭찬하고 축복해 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이 밝아져요. 가능성이 자라고 꿈을 꿔요. 그런데 어리석은 부모는 아이들의 꿈을 죽인다니까요. 맨날 지적만 하는 거예요. 너 그럴 줄 알았어. 그게 너의 문제야. 네가 그러면 그렇지 뭐. 이거는 아이들의 꿈을 죽이고 그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지적하고 꾸중해도 해서는 안 될 말이 분명히 있어요. 때로는 지적해야죠. 책망해야죠. 그러나 그래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부모도 배워야 돼요. 부모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꿈을 죽이는 말, 의심을 집어넣고 불신을 집어넣고 희망을 꺾고 꿈을 무너뜨리고 믿음까지도 죽여버려요. 여러분, 부모의 무지와 부모의 어리석음으로 아이들의 꿈을 죽이고 믿음을 꺾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지 않기를 우리 부모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된 게 뭐라고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그랬더니 그의 사람들이 살아나요. 느부갓네살 자신이 살아나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그 시 아실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아무것도 아니었대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뭐가 되었다? 꽃이 되었다.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나를 그렇게 불러주는 누군가에 의해서 비로소 내가 꽃이 된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하고 그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인생이 꽃피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부모들의 눈이 열려야 돼요. 나를 꽃 피워주는 누군가를 만나야겠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런 목사가 돼야 돼요. 그런 장로 권사가 돼야 돼요. 그런 성도님들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러겠죠.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나는 정성광 목사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이런 고백을 듣는다면 제 목회 가장 큰 보람일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님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꽃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이 방울져 있는 그 꽃이 터트려진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칭송하고 그의 언어가 바뀌고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자녀들이 자꾸 자녀들의 부족한 부분, 단점, 약점을 보고 지적하는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잘하는 건 뭐 잘하니까 잘못한 것을 자꾸 지적해주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자신감이 없어지고 주눅 들고 짓눌려 버리기 시작해요. 오히려 잘하는 것을 더 칭찬해주고 칭찬해 줄 때 그때 자녀들은 오히려 자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할 수 있으면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칭찬하고 기뻐해 줘 보세요. 그의 그 하나를 보고 잘하는 하나를 보고 칭찬하고 기뻐해 줘 보세요. 그러면 둘까지도 잘하려고 바뀌기 시작해요. 아이들은요, 아빠 엄마의 칭찬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무리 선생님께 칭찬받아도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의 칭찬받지 못하면 아이들은 잘하지 못해요.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내가 밖에서 회사에 가가지고 뭐 큰 상 받고 칭찬받아도 집에 와가지고 내 배우자에게, 내 부인에게, 내 남편에게 칭찬받지 못하면요, 어떤 칭찬보다도 여보 수고했어요,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 우리 가정의 기둥이에요, 그때 남편들이 춤을 추고 가족들을 위해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칭찬은 돈 안 들이고 사람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잘하는 것을 믿고 즐거워해 보세요. 칭찬해 보세요. 그러면 둘 셋이 바뀌기 시작한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아이가 성적표 받아가지고 왔는데 다 가가 하나 딱 양이니까 그 아버지가 성적표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아들아, 너무 한 과목에 집중하지 말거라. 저는 그 아버지가 참 지혜로운 아버지라고 봅니다. 다 가여도 양 딱 하나 잘한 거, 그 하나 보고 기뻐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시험에는 2과목이 양이 되고 3과목이 양이 되고 그러면서 발전해 갈 거예요. 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양 하나의 그 잘한 것 가능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축하해 줄 거를 볼 줄 알고 칭찬해 줄 것을 볼 줄 알고. 우리는 맨날 지적할 것만 보이잖아요. 그것만 보려고 하잖아요. 눈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중요한 건 그러면 아이들만 커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내가, 리더인 내가 커지고 가정이 바뀌게 되고 공동체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자꾸 지적만 하고 지적할 것만 보이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병든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이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에 왜 지적거리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뭘 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칭찬할 것을 찾아내고 칭찬할 것을 보고 축복할 것을
끌어내고 그래서 축복하고 칭찬하게 되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적할 거 많겠죠. 그러나 모이면 칭찬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목사 칭찬하고 전도사님들 칭찬하고 성도들 칭찬하고 장로님 칭찬하고 교회 자랑하고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를 먹어가면서도요 너무 예민해지면 안 됩니다. 나이 먹고 막 날카로운 사람 있죠. 작은 잘못 하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적하기 잘하고 화내는 거 잘하고 그건 그 사람에게도 안 좋습니다. 좀 둥글둥글해져야 돼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왜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할까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그거더라는 거 아니에요? 핏대 세우고 젊었을 때 싸웠던 거 지나고 보니까 50보 100보더라. 그래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핏대 세우며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는 조금 부족해 보여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품어주고 잘한 거 하나 가지고 과도하게 칭찬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축하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 옆에 가고 싶어해요. 그런데 날카로운 사람 맨날 지적하고 화내고 그 주변에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인생 살지 마시고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인생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 사명입니다. 야곱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도 그 노년에는 축복하는 인생으로 마무리합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바로를 축복하고 48장에 가면 손자들을 축복하고 49장에 가면 12자녀들을 축복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그 인생이 마무리가 돼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이렇게 야곱을 요약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축복하고 경배하는 인생 그게 야곱의 마무리였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실수도 많았고 참으로 교활한 삶을 살았지만 추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경배하는 인생 사십시오. 예배하는 인생 사십시오. 그리고 칭찬하는 축복하는 인생 사십시오. 그럴 때 누군가의 인생을 꽃피우게 할 것이고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이기도 한데요. 안식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왕들은 안식을 잘 못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편할까요? 왕들이 정적들이 있고 과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보면 왕들이 다리 뻗고 잠 못 잤습니다. 그 주변에 정적들이 얼마나 많은데 왕권 찬탈을 위해서 누가 날 죽이지 않을까? 내 권세를 어떻게 하면 끝까지 지킬까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살아요. 그래서 번뇌, 집착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권세를 가진 거지 쏙 좋은 건 아니더라. 다리 뻗고 잠자는 사람은 누굴까요? 거지들이에요. 거지들. 왕은 다리 뻗고 잠 못 자요. 그런데 오늘 3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뭐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37절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비로소 평안이 임했구나. 안식하고 있는 왕의 모습을 느낍니다. 그 마음 가운데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믿는데 왜 마음에 염려와 평안이 없습니까? 믿는데 왜 마음에 염려와 걱정만 있습니까?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주권과 섭리를 믿는데 믿지 않으니까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이사야 26장 3절에 뭐라 그러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 어떤 뿌리? 주를 신뢰하는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리니.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사는 것은 불신이라 그랬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윗이 항상 그의 마음이 평강할 수 있었던 비결, 시편 23편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마음에 다윗의 마음에 평안이 느껴지세요? 그런데 그 비결이 마지막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느껴지세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 사랑이거든요.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이거든요. 어떤 사랑이냐?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나에 대하여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평생토록 나를 따를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신뢰의 뿌리가 깊잖아요. 심지가 견고하잖아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이 뿌리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아니야, 안 돼, 너는 망할 거야. 염려를 끼치고, 그래서 마음에 걱정을 심고 좌절을 심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그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을 아시고 물리치십시오. 하나님 신뢰하면 반드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십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게 안식이죠. 안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리 펴고 잘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이 누릴 수 없는 성도만의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안식이 없어요. 늘 그 마음의 불안과 염려뿐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 권세를 누렸다고 해보세요. 그 마음에 언제나 불안이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상황과 조건에 묶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안식 아닙니까? 진짜 안식은 뭐예요? 상황과 평안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스펙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보다 더 좋은 상황과 조건을 만들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은 그런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 인생에 혼돈이 와도 그것을 허용해버려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심지가 견고해요.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롯에게 땅을 먼저 양보하잖아요. 골라봐. 무슨 얘기예요? 좋은 땅 간다고 잘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이 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조카에게 먼저 고르라고 양보해버리는 겁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그런 자신의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평강 속에서 안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맨날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헌금 생활 제대로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나누고 베푸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망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마음에 그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시오. 반드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고백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런 조건과 상황이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세요? 이 믿음이 있을 때 다리 뻗고 자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성도만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사십시오. 안식이 가능한 인생, 안식을 누리며 사는 인생, 그런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 갖고 사십시오. 반드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시며 미워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나됨을 깨달아 철저히 엎드릴 줄 아는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칭송하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각 처소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빈손으로 서지 않고 마음을 담고 믿음의 고백을 담고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 앞에 선 성도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11조 예물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셔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고 만배 축복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 위에 그 삶에 감사의 제목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건축원금, 선교원금, 주정원금, 구제원금, 선교원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고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포도원 교회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모인 성도들이 항상 주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칭찬하고 칭송하며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부흥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되 삶의 여러 질곡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는 물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근심 중에 눌려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얽히고 설켜있는 문제들이 풀어지고 묶인 결박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되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또 직장일로 흩어진 성도들, 나라에 부름받아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이곳 지방의 학업을 따라 흩어진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이 나라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주의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자들에게는 지혜 주시고 하루속히 개발하여 아버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의료 관계자들에게는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과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성도들 그들의 삶을 위로하시되 주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한 주도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조 기간이어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나오실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나오시기가 어려운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 예배 자료를 일부 예배 드린 것을 가지고 10시에 올려서 한 10시 50분,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 유튜브 우리 교회 그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링크를 걸어 놓을 겁니다. 밴드에 걸어 놓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그래서 10시 50분쯤에 접속하셔서 업로드된 그 예배 영상을 열어가지고 함께 11시에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 유튜브 우리 교회 채널에 들어가셔가지고 구독
구독하기 버튼하고 좋아요 버튼을 좀 누르시면 교회 업로드가 됐을 때 여러분 그 핸드폰에가 알림 그게 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찾아 들어가지 않아도 그 알림만 누르면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그 유튜브 링크를 들어가면은 구독하기를 꼭 눌러서 설정을 해주시면 쉽게 예배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걸로 합니다.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등등 기타 예배 및 모임과 활동들은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중단하고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립니다. 1부, 2부 교육부서 예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새벽 기도회는 축소하여 진행하고요. 공식적으로는 차운행은 하지 않고 새벽 기도 나오실 분들은 나오셔서 그날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축소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온라인 가정 예배를 한 이제 2달여 가까이 지금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받았던 은혜나 또 사순절 기간 동안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좀 백일장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필, 시, 그리기 이런 부분에 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상은 아동부부터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 장년부 이렇게 유치부는 빼고 각각 4개 부서에 부서별로 개인별 우수상, 최우수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3일까지 접수해 주시고 시상은 5월 10날 사실 그때가 이제 세대 통합 예배 드리는 때인데요. 5월 10날 낮 예배 때 각 부서별 수상자들에게 5만 원권, 10만 원권 상품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심사는 교육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아마 이게 전반기 때 우리 포도원 한마당 사실 찬양제를 하려고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좀 하기가 어려워서 이 창작 경연대 백일장 대회로 좀 대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서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받았던 또 색다른 경험과 은혜들을 함께 좀 많이 표현을 해서 참여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는 참가상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가 어린이 주일날 5월 3일 날 있습니다. 혹시 유아 세례를 받기를 희망하시는 가정이 있으면 신청하시고 그 부모 교육을 2분이 반드시 받으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 간에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서로 한번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 1절 찬송하신 후에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경배하십시오. 안식하는 인생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겸손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날마다 안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는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함께 뵙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